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악한 인생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한 세계 깨닫게 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성경의 처음을 열면서 당신이 시작하셨고 마지막 완성까지 당신이 이루시는 것 확인합니다. 당신 없이는 시작도 없었을 인생임에도 생명을 선악으로, 복음을 율법으로, 말씀을 규범으로 지키며 내 가치 챙기려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양이 조금 불편한 일, 힘든 일 생기면 이 길의 끝을 보고 있는 목자를 코치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며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당신처럼 여겨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생명을 선악으로 먹지만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나눌 수 없다고 하신 이런 나를 품기로 작정하신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자유였습니다. 바라기는 사랑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식구들의 삶이 방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그 사랑 표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버텨라 그것도 내 삶이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희노애락을 겪게 되죠.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걸로만 보지 말고 우리 인생 전체 여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그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좋은 것이었네로 아는 식구들이 이제 많아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은 자꾸 회피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비겁하게 내 삶을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이 삶은 이런 정도의 삶은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힘들지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다 놓고 보더라도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24년 첫째 그 주일날 말씀이 복을 짓는 인생이 되자,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아세르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그 말씀을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현실의 떡이 된다. 이게 되니까 하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 있고 다바르라는 말씀은 사건을 일으켜요. 그리고 현실의 떡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티기 하자. 버티자. 뭘로?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배양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에 내가 배려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싶은 분들은 말씀 붙들고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사건을 만드니까 그래요. 이게 버틴다는 그 히브리어가요, 하자크 아마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버티다는 단어가 잘 없죠. 하자크, 아마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드가 서다는 단어거든요. 서다, 하자크, 확고하다, 신실하다, 견고하다, 견고히 서다. 그래서 요건 타협치 않을 때를 썼습니다. 고집 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버티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값이 뭔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서 있는 거, 확고하게 서 있는 거,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거거든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평탄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양치기였고요, 양치기였다가 왕이 되는 자입니다. 도망하는 삶을 15년을 살아요. 이 사람이 남의 삶에, 타자의 삶에 의해서 밀려다녀요. 근데 인생을 가장 제가 보니까 잘 사는 게 밀려다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경훈 권사님도 뭐 분협회 회장 됐대. 이거 축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도 없는데 이게 그렇게 돼버렸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저도 뭐 노예 일 뭐 이런 게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없는데도 막 시켜놔요. 그래서 야, 지금 사람은 자꾸 하지 말라는데 제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밀려와요. 저도 계속해서 밀려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요. 밀리는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15년을 도피 생활을 하거든요. 15세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30세의 왕이 되니까 15년을 그가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도 그렇고요, 22장에도 그렇고 다윗은 밀려가요. 원치 않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가 이런 자들이 막 모여들고 사무엘상 22장에 막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도망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4장에서 보면 그가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이 굴이요 개구멍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개구멍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기어 다닐 수 있는 그 구멍이에요. 개구멍처럼 생겼는데 그리로 기어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큰 굴이 있는데 그리로 숨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개구멍이 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 개구멍을 살려고요 그렇게 막 엉금엉금 기어서 가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데요, 그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를 기어 나오는 코스가 있어요. 저도 가고 보고는 싶은데요, 기어 나오는데 기어 나오면 전부 눈물 범벅이 돼서 나와요. 아, 다윗이 이렇게 살았구나. 막 그렇게 울면서 도망 나오죠. 이때 10편 13편을 짓는데 다윗의 마음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내 인생의 길이 끝이 없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나 이대로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그가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고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가 의식이 얼마나 뚜렷하게 깨어져 있는가를 보면은 이때 사무엘상 24장에서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이때 그가 용변을 보게 돼요. 사울이 생리적인 현상. 그런데 그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죠. 옷술 있죠. 치치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옷술이에요. 옷술 알죠? 옷술을 하나 벤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이고는 싶은데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대적을 하지 않고 옷술만 베어서 오죠. 그게 마음에 찔렸어요. 아, 이 사람이 상황과 현실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의식은 하나님과 깊이 결합되어져 있었구나를 알 수 있죠. 마음은 그래요. 현상적인 복은 없는데 아세르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 했고 24장 말미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후회하는 것처럼 하고 헤어져요. 그런데 이놈이 다시 와요. 26장에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왔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당신은 왕이면서 벼룩 같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까? 개 같은 나를.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가면서 자기의 삶이 이게 뭔지 해답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지 정말?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으면 자기 보고 뭐라고 하죠? 벼룩 같다고 했다니까. 너무 삶에 찌들리고 눌려 있으니까요, 내 삶이
무지고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죠. 벼룩 같고 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리고 그가 사무엘상 27장에서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으로 도망하죠. 그곳에서 그가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1년 4개월을 여기서 살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울 손에 망할 것 같으니까 이게 파타예요. 샤파라는 단어네, 샤파. 이게 멸망당하다는 단어거든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요. 나 이렇게 있다가는 사울에게 죽을 것 같아. 그 상황이 엄습해 오는데 내가 못 뛰어넘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너무 힘든데 힘들지 않은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힘들면은 믿음 없이 막 그러지 마라. 그게 아니라 힘들면은 아버지 앞에 힘들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 한번 보겠지만 욥의 아내가 있어요. 욥의 아내는 성경에 말 한마디 딱 했어요. 욥기 2장 7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그 말 한마디만 있는데 그를 온통 악처로 만들어 놨어요.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와서 새끼들 다 죽였어. 있는 돈 다 뺏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놈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로다. 그러면 살겠어요? 제게 미쳤나 이러면서 완전히 묵사발 낼걸. 근데 그게요, 나쁜 게 아니라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하필이면 저런 놈을 만나겠습니까? 기도하라니까. 그게 기도예요. 본심, 마음이 담긴 기도잖아. 그런데 그거요, 한바탕 감정의 소용돌이가 밀려볼 때 해소해내야 내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눌러놓으면 이게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여서 내가 욕해도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하면은, 사람 앞에서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없을 때 해야 돼요. 예. 시글락이 불타고 시글락으로 도망했는데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큰 한숨을 몰아쉬면서 이곳으로 도망했거든요. 1년 4개월 여기서 버텨요. 그렇죠? 여기서 버티는데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이 일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이 일도 만만치 않았고 29장에 또 계속해서 엮여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가 되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 위치에 서서 블레셋과 함께 합류해서 전쟁을 가요. 빼도 박도 못해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저놈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동네로 다시 보내주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도망했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요, 믿음 없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믿음 없는데 시글락으로 도망했잖아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모압으로 도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갓을 하나님이 동원시켜서 유다 땅 떠나지 말아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말씀을 했어요. 야, 다윗아, 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다 땅 떠나지 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선악구조로만 보면은 다윗이, 야, 네가 블레셋 그 뜻으로 가면 안 되지. 힘들어도 유다에 머물러 있어야지, 네가. 그래서 네 삶이 어렵고 불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은 기도 좀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가 그때 그래서 그래. 그러지 말자. 그 사람도 힘든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감히 가늠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네? 그 사람의 문제에, 그 사람이 그 문제에 치여서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만큼을 내가 그 사람이 가진 그만큼 내가 느끼고 아프고 그러냐고요. 다 알 수 있냐요? 없다니까요. 내 식으로만 보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파라클레토스, 그게 위로자예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밥 한 그릇 사주고 다른 얘기하다가 그냥 오면 돼요. 고마운 줄 알아요. 자꾸 고치하려고 한다니까. 29장에서 그가 돌아오게 되고 30장에서 시글락이 불타요. 그가 시글락이 불탔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시글락에 불탄 것 때문에 왕이 돼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도망하고 밀려가더라. 그런데 다윗은 아세르라고 하는 복과 잘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더라. 복 짓는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왕이 돼요.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요,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거든요. 약속을 주세요. 요수아 5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야, 여리고를 너에게 주었고, 여리고 왕과 그 모든 군사들과 여리고를 너에게 주었다. 시제는 완료예요. 주었다. 그런데 내 삶에는요, 없어요. 나는 지금 여리고 밖에 있습니다. 여리고 밖에 내가 있어요. 야, 너 주었다라고 한다니까요. 이 갭을 줄여야 돼요, 우리는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이거 주었다며. 나는 지금 없는데, 현실에는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버텨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버텨야 돼요. 출애굽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이스라엘 편에 모세가 있어요. 이상하죠, 전쟁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전하고 손을 올리면 승리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이 계속해서 들고 있으니까 힘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와서 그 손을 함께 들죠. 함께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의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기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이게 에무나예요. 에무나라가 단어가 이게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다, 버티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뭐죠?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져.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방법이 이거라면 버텨야지. 여러분들의 삶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니까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누구도 살아주지 못하는 것 아시죠? 네가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텨야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데 내게는 실제가 없어. 실제가 없으니까 죽겠니? 막 이런 아우성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반드시 말씀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사건으로 나타나서 현실의 떡을 만들어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버티기구나. 버티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처럼 버티는 겁니다. 룻기를 보더라도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고요.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빵집인데요. 베들레헴, 공간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죠. 베들레헴이 떡집, 빵집이거든요. 근데 떡집에, 빵집에 빵이 없어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미친놈처럼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베들레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데 빵은 없어. 무슨 일이에요? 이건 뭔가 아닌가 보네. 라고 해서 엘리멜렉은 빵이 있을 만한 것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어디로? 모압으로. 그런데 보아스는 빵집에 빵이 없는데 문은 열어놓고 버티게 하는 겁니다. 버텨야 돼요. 10년 후에, 10년, 하나님이 왜 10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만 하면 좋을 텐데 그 집에, 그 땅에 베들레헴에 1장 6절에 양식 주셨다 함을 들은지라 반드시 그 양식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버티기죠. 말씀 붙들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설교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요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로 생각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세르의 복을 얘기하고 말씀은 반드시 현실의 떡이 되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버티기구나. 버티는 거지. 버틴 자들이 다 이기잖아. 그렇잖아요. 버틴 사람들은 다 이겼다니까요. 우리 시편 119편 3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9편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야훼여 주의 증거 말씀에 매달려 있대요.
얼마나 무서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한 자락 붙들고 매달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미쳐 보여요. 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오랜만에 날씨도 좋은데 교회 간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정거에 매달려 있대.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25절 한번 가서 볼까요?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진토에 붙었대요. 땅바닥에 딱 달라붙었대요. 내가 그 흙이라는 소리겠죠.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소리입니다. 뭘 해도 안 되더라. 그런데 31절에 그가 잘하는 게 뭐죠? 그래도 말씀 신뢰하고 말씀의 줄에 탁 매달려 있어요. 버티게 한다. 32절 가서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야, 하나님 내 마음 넓혀달라는 겁니다. 이때 해야 될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마음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좁은 인식과 좁은 가치 체계, 내게 함몰된 인생들은 못 봐요. 마음이 좁아 빠져서요. 선악 구조를 갖고 있어서요. 이건 무조건 나쁜 건데 왜 자꾸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태클 걸지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가서 볼까요? 45절. 네, 4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예, 주의 법도를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걷겠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진토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신뢰되니까 자유롭게 논일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가 하는 거죠?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그 상황이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야 여리고 그거 너 주었잖아 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개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야 준 거야 그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오늘이죠. 묵시에서 완료된 세계가 있어요. 내가 가져야 될 거 그거요. 타자가 절대로 여러분 못 가집니다. 아, 그때 내가 했으면 이렇게 대박.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10편, 16편에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무도 못 뺐어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아무도 못 걸어요. 못 뺐더라요. 그러니까 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넣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내 것이 있어요. 다윗에게 예루살렘 주려고 하나님 만들어 두셨죠? 다윗이 가져요, 그거요. 다윗 전에 못 가졌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그걸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티기 하는데 상황이 어떤가 보니까 진토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세레의 복을 맺어야죠. 주의 증거에 매달리는 훈련은 해야 된다. 이걸 안 하고 자꾸 뛰어넘으면서 정말 내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만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그냥 TV만 자꾸 보고. 그 시간 조금 줄여서라도 말씀 좀 보라니까요. 경건의 이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꿀 작정을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제 같은 그 생각의 결과로는 내일은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바꿔야지. 내 삶을. 내 인생인데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정거에 매달려 있는 힘. 그런데 이게요 진짜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10편 23편에 야훼는 내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피눈물 날 때 그가 이 고백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아세레의 복에 연결되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거든요. 조롱하고 침뱉음도 하고 머리도 흔들고 막 그래요.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 주님이 체포됐을 때 얼굴을 뺨도 때리고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동일한 말이 뭐죠?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치 못한다 하더라.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을 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다니까. 부활을만 본다면은 부활은 아직 과정으로 보면은 부활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이후니까.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았대요. 요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조롱과 침뱉음과 공격들이 계속해서 막 와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버티는 힘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다는 걸 믿고 버티는 거예요. 그걸 버티는 겁니다. 개의치 않아야 할 것들에 개의하면서 내 삶에 누군가가 조롱하고 핍박하면 못 견디는 인생들이, 아직도 그릇은 내 마음의 그릇은 종지 그릇만한 인생들이 복은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모르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함량을 키워야 됩니다. 함량을 키워야 돼요. 내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보는 눈, 그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져요. 십자가 져야 되죠.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가는 걸로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작정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인생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이 이것도 내 삶에 허락했다라고 믿어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밀려다니는 걸로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여기 동원해서 내 삶에 집어넣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지만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서 어떻게 하죠? 사울을 위해 조가를 불러요. 지나고 보니까 사울이 복의 통로였더라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성장하는 도구가 저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든 환경을 동원하든지 간에 동원된 그놈 보면서 원수 맺을 필요는 없고요. 그놈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동원했구나로 보면은 해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4장. 예,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로소이다. 과연 예, 제자들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최고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공회에 잡혔어요. 제자들에게 공갈을 칩니다.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라,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인식을 보면은 이놈들이 이러면 안 되지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조금 남들보다 좀 높다라고 한다면은 쟤 때문에라는 말은 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 이 일 때문에 그래, 아니요, 그거 핑계입니다. 피해가고 싶어하는 내 인생에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가는 게 여러분 수준이 낮는 겁니다.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사자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협박 공갈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의식의 차원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면은 열방과 족속들이 허사를 꿈꾸고 군왕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죠? 시편 2편에 나와요. 시편 2편에 1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 이 당시에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팩트로는 헤롯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들이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 한번 보면은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리더라. 얘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물론 제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간다는 소리도 맞겠지만 이거 뭐예요? 예정된 일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니까?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시편 2편 가서 보겠습니다. 네, 시편 2편 1절, 3절, 4절까지 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예, 하나님이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4장에서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이 사건은 이미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더라.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내 삶에 좀 더 공격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버티기 하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버티기 하는 거라니까요. 약속은 사실로 반드시 나타나니까. 버티는 힘이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의 줄에 매달려 한번 있자는 소리예요.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자유롭게 노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유롭게 그냥 좀 다니세요. 너무 인상 쓰지 말고 살아보니까 어떻게든 해결 다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면은 해결돼요.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되는 그것도 해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막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편, 욥기 한번 봅시다.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욥기 23편.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환장하는 겁니다. 너무 아프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 하면 귀신 밥 된다. 그래서 귀신 들려와서 쫓아달라면 쫓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걸 그냥 토설해내야 돼요. 너무 힘들죠?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8절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 전후 좌우 보아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 그런데 욥의 의식에는 뭐가 있죠?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더라. 전후 좌우를 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내 왼편에서 비질린 인생을 갖고도 일하고 계시더라. 그게 믿는 거예요. 그 버티기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면서 만날 수는 없더라.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좋은 거다 이거. 순금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 상황은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버텨내서 올 한 해 또 결산할 때는 버티기 진짜 잘했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버티기 잘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식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개구멍 같은 그 굴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러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라고까지 고백했고 내가 사울에게 망할 것 같다라고 했고 그랬던 그 믿음 없었던 그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내셨던 당신 계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블레셋에게 패전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매 블레셋에서 승리했던 그 역사.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손드는 것이 힘들고 버겁거든
누군가처럼 아론과 훌처럼 곁에 서준 용기 가진 자들 많아지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버티기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버티게 하는 자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지켜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반드시 말씀이 사건 이루고 현실의 떡으로 나타나지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만 하여 주옵소서. 빵집에 빵이 없지만 문을 열고 빵이 있다라고 외쳤던 보아스를 외면치 않냐고 이방 여인 룻을 품고 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던 역사 기억합니다. 버티기 잘하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버티기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작심과 우리의 열심 믿을 것 못되는 것 잘 아오니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셔서 버티기 하도록 그것도 내 삶인 것 알고 피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서도 풍성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복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